이 사이에 있다. 어디 사이에 있습니까? 은혜의 기억과 은혜의 망각 사이에 있다. 이 사이에서 우리는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갑니다. 은혜를 잊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 은혜를 기억할 때는 어떻게 될까? 은혜를 알고 사는 것과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은 하늘과 땅만큼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교회,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자격 없는 자에게 공짜로 주는 선물이다. 카리스, 은혜는 선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꺼내서 보았습니다. 보니까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몇 가지 에피소드, 몇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얀시는요, 상당히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교회 현실을 보면서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숨기지 아니하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과거에 창의했던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별로 좋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자라고 권면하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거긴 뭐 하러 가? 안 그래도 비참해서 죽겠는데 교회 가면 더 비참해지는 곳이야. 교회 은혜의 공동체인데 과거의 삶이 창녀로 살았다고 해서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여 비참해진다. 못 가겠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교회 이미지를 물어봤어요. 교회에 그러면은 어떤 이미지가 퍼뜩 떠오르나? 그러자 교회 낙태에 반대하고 동성연애에 반대하고 옷을 입을 때 이런 옷 입어야 되고 머리 이렇게 해야 되고 치마 이렇게 해야 되고 뭐 화장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냥 숨을 쉬지 못하도록 꽉꽉 조이는 곳 같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교회는 잘난 사람들만 모인 곳이야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남녀 그리고 인종, 외모, 차별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벽을 다 허물어 버려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떠하다고요? 차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다. 똑같이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미국의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한 말을 이 필립 얀시가 말합니다. 그 필립 얀시가 이제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나중에 천국 가서 어떻게 지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먼저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을 통해서 말합니다. 개하고 고양이하고 새하고 돼지하고 염소를 한테다 집어 넣어놔 봤습니다. 넣어놔 보자 어떻게 했을까요? 고양이하고 개 잘 지낼까요? 못 지낼까요? 처음에는 좀 경계를 하다가 곧 잘 지내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기독교인인데 침례교인, 장로교인, 가톨릭 신자 함께 누워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살아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교파 간에 같은 것이 90% 이상이고 다른 것이 틀린 것이 10%밖에 안 됩니다. 자, 같은 것을 보고 친구처럼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다른 10%를 두고서 서로 옳다고 우기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정죄하며 싸움을 하다 보니 지옥같이 변하여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100% 은혜만 가득한 곳은 없습니다.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 늘 말합니다. 넌 가치가 없어.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싫어해요. 좋은 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넌 가치가 없다 이거죠. 우리 문화요 좋아하죠.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도 좋아하고 드라마 좋아하죠. 대체로 보게 되면은 사람을 능력, 즉 외모로 평가하여서 그러지 못한 사람을 가치 없다고 수치심을 주고 있습니다. 은혜 없는 교회는 세상의 성공과 율법적인 조항을 가지고 수치심을 주고 있습니다. 용납하지 않는 부모는 자식에게 세상의 기준으로 넌 창피하지도 않니? 너는 그따위로 살면서 밥이 넘어가니? 이런 식으로 수치심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말하지 않지만은 은혜가 없어서 난 살 필요가 없어, 난 살 필요가 없어 라는 말이 계속 메아리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두고서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 불안당, 비열한 사람, 타락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뭐가 놀랍다고요? 주 은혜 놀라와. 이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좋아해요.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갈망해요. 은혜 받고 싶다 이거죠. 그런데 모두가 좋아하는 이 단어 은혜만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는 만큼 없습니다. 그렇죠. 명품은 꼭 짜가가 있습니다. 가짜가 있어요. 은혜라는 모든 사람이 갈망하기에 잘못 이해되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은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게 될 때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스카이 대학을 갔다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간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부모 앞에다 대고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애가 스카이 대학 가서 이런 말을 하면은 그거 가지 못하고 말썽 지기는 부모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 나는 저주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머가 쓴 오디세이에 보면은 오디세이아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전쟁을 마치고 처자식이 있는 고향 이타카 섬으로 돌아가면서 10년 동안 가전 유혹과 핍박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밌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키르케라는 마법사가 나와요. 근데 이 오디세우스 신하에게 마법이 들어있는 약초를 먹였습니다. 그러자 그 신하가 뭘로 바뀌었냐 하면은 돼지로 바뀌었어요. 손이 머리입니다. 여기 굽이 갈라지는 거 바뀌고, 뭐 코가 뭐 돼지코로 바뀌고, 막 온몸에 털이 나고, 뭐 기어다니고, 돼지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여전히 사람의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몸은 돼지고 마음은 사람이야. 이 불일치가 힘드는 것입니다. 은혜를 망가하게 되면은 타락하여서 돼지처럼 본능에 이끌려 살기가 쉽습니다. 은혜를 망가하면 그래요.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인간답게 살려 그러면은 힘이 드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안 쓰는 거예요. 보네프 목사가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값싼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싼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싸구려 은혜로 바꿔버렸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값진 거야. 명품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걸 짜가로 바꿔버렸어. 값비싼 은혜로 구원받은 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아니하고 계속 달라 주세요 더 주세요 마치 터진 웅덩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에 필요 없는 것까지도 계속 달라고만 때를 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값싼 은혜는 이렇다고 말합니다. 회개 없는 용서, 징계 없는 세례, 죄 고백 없는 성찬,
참회 없는 죄사함, 본받음 없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를 말합니다. 값싼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준 희생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감격하여서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 이게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게 명품 은혜다 이거죠. 교회는 자동 세탁기가 아니다고 말합니다. 자동 세탁기. 일주 동안은 죄를 지은 뒤에 교회에 와서 말쑥해진 뒤 다시 세상에 나가서 엉망으로 살다가 은혜를 잊고 돼지처럼 살다가 다시 빨래하는 것, 이게 싸구려 은혜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맛보고 옆으로 넓게 책임지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명품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는 그런 곳이 되란다 그죠. 근데 세상이 은혜를 나누는 곳이 아니라 값싼 은혜를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네 몸 가는 대로 살아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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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합니다. 무책임하게 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악마 사이에서 끊임없이 씨름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땅으로 끌어당기는 사탄만 생각하고 사탄에게 먹이를 줍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망각하고 오디세우스 그 신하들이 돼지처럼 된 것처럼 우리가 돼지 같은 삶을 살더라 이거죠.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큰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사랑의 빚진 자다. 그러니 사랑의 빛을 갖기 위해서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다짐하며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현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타락한 짐승 수준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내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배 시간과 돈과 관심을 쏟아부었어. 땅에 살지만은 짐승 수준에서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위로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베트의 만찬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요 정말 생각할 게 많습니다. 이 배경이 어디냐면 덴마크입니다. 목사가 나옵니다. 루트게 목사죠. 평생 은혜를 설교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삶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주 율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금욕적인 인생을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두 딸이요 아주 예뻤대요. 그리고 능력이 탁월했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늘 금욕적인 거, 율법적인 거 그만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결국은 좋은 남자가 나타난데 불구하고 결혼하지 못하고 중년이 되어서도 그냥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설교를 주로 은혜를 이야기했지만은 생활은 금욕적인 생활, 율법적인 그런 생활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요. 목사가 죽고 난 뒤에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서로 모함합니다. 서로 정죄합니다. 관계가 끼어져서 그렇게 한 마을에서 신앙생활 한평생 했는데 말 한 번 섞지 아니하고 살았습니다. 교회 나온 이유는 그 두 딸이 착했어요. 얼굴이 예뻤어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저 목사 두 딸이라도 보고 내가 삶에 희망이 조금 가져야 되겠다. 우리 안 나가면 누가 나가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어느 날 바베트라는 프랑스 여인이 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프랑스에 내전이 일어나서 그 남편과 그리고 가족들을 잃고 난 뒤에 갈 곳이 없으니 교회에 내가 좀 기거하면서 여기 가정부로 일하고 싶으니 저를 좀 살려주세요. 애원했습니다. 바베트는요 그곳에 지내다가 어느 날 복걸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돈 1만 프랑으로 가지고 목사가 돌아가신 지 12년 되고 목사의 100살 되는 그 날에 만찬을 열기로 했습니다. 2달 탐탁지 않았습니다. 너무 호화롭게 그렇게 맛있는 거 돈 비싼 거 줘가지고 사면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벌 받는다 라고 생각해서 싫어했어요. 하지만 바베트는 그냥 그 2달을 잘 설득하여서 10,000프랑 가지고 마차에 회개 망측한 온갖 음식 기자재들을 다 준비하여서 만찬을 준비하였습니다. 만찬이 열렸습니다. 10명이 조금 넘는 교인들이 참가하고 또한 옛날 목사 딸 청원했다가 거절당했던 그 장군이 그 만찬에 참가하였습니다. 장군은 연신 탄성을 지르면서 야, 이런 맛있는 음식 난 프랑스에서 먹어본 적이 없네. 이거는 최고 1급의 요리사가 만든 음식이야 라고 탄성을 지르며 좋아하였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한 할머니가 트림을 하자 웬걸로요? 그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할렐루야라고 그냥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목사의 2딸은요, 그 바베트 여인을 찾아가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맛있는 걸 먹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바베트가 가진 전 재산 10,000프랑으로 그 만찬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이 바베트는 어디 갈 곳이 없고 그 교회에 계속 있게 되어졌습니다. 바베트가 자기 가진 돈 전부를 가지고 만찬을 준비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평생 목사가 은혜를 말하면서 실제 생활은 율법적인 삶, 금욕적인 삶을 가르쳤는데 그 결과 서로 미워하고 서로 말하지 않고 원수처럼 지냈던 교회가 천국으로 변했습니다. 바베트의 만찬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놀라운 은혜,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이고 그 덕분에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고요. 그 덕분에 우리는 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보이는 사람의 능력을 더 신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거 당연하지. 그럼 무시해버려. 망각해버려. 그리고는 실제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의 능력을 그냥 막 칭찬하고 그 사람 그냥 세워주고 이렇게 살려고 그러고 나도 그걸 가지고 살려고 그런다 이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을 때에 아래에서는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두려워서 자신을 유래줄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백성을 출애굽기 32장 17절에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면서 하나님이 진멸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모세가 어떻겠습니까? 시내산에서 받았던 2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백성들 때문에 레위인 3,000명이 죽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 인정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제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백성들을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세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인내, 그거를 백성들에게 베풀어 달라고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게 이제 34장에 보게 되면 모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다시 돌판을 다듬어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습니다. 자, 32장에 처음 시내산에서 그 계명 받을 때는 하나님이 돌판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난 뒤에는 모세가 직접 돌을 다듬어서 돌판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은혜를 망각한 사람이 갖고 있는 형편이에요.
죄를 짓고 난 뒤에는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에 일하는 것이 고생이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난 뒤에, 그전에도 일을 했겠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게 고생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돌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깎아두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나니까 돌판 준비하는 것도 모세가 직접 고생하면서 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망각한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수히 경험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하기 전에 10번 자연 이적, 10가지 재앙이죠. 이거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있어서는 재앙이고, 그리고 거기서 나올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생명이 살려지는 그러한 사건인 겁니다. 이거 두 눈으로 봤죠? 그리고 홍해 바다 갈라지면서 애굽의 군인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광야길을 가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할 때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두 눈으로 봤어요.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은혜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반석에서 샘불이 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적을 보여주시고 난 뒤에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성만찬 성례전을 행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왜? 은혜를 망각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특별히 당부하신 거예요. 기억하라 이거죠. 기억하라. 그런데 그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의 능력에 의지하고 환경에 의지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 번째 돌판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6절 7절 이렇게 자신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게 두 번 왜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똑똑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언약을 어떤 상황, 내가 기분이 좋지 않더라도 네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주신 분이라고 그러죠. 그를 여호와라 여호와라 두 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난 하나님의 속성,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니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앞부분이 좋은데 뒷부분이 좀 그래요. 그 앞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임재하여서 내가 너와 사랑의 언약을 맺은 것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셨어요.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광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에 필요한 먹을 것을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한 반석에서 물나게 해 주셔서 그들 필요한 것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없는 가운데에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내가 너와 약속한 사랑의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겠다는 뜻으로 8절에 이렇게 합니다. 8절 한번 보게 되면은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 어떻게 했다고요? 경배하며. 경배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자비로우시다, 사랑의 언약을 맺으신 걸 반드시 지킵니다. 이런 하나님을 나는 기억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9절을 보게 되면 이걸요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9절을. 이게 이제
주께서, 이거는 이제 개혁성경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제 안에서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보이거든 비록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지만 저희와 함께 가 주십시오. 저희의 죄악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주의 것으로 주의 소유로 삼아 주십시오.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우리가 비록 이 목이 뻣뻣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짐승처럼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 주의 것으로, 주의 소유로, 주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모세는 하나님께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영원히 복 주시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꾸만 사단의 유혹에 빠져 짐승처럼 살려고 그래요. 겉은 멀쩡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에는 다 짐승 같은 게 들어있다 이거죠. 하나님은 회개하면은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지만은 죄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서 자손 3, 4대까지 흘러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 들을 때 부모 입장에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목사 입장에서 교우들 생활 때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 기분 내킨 대로 살지 말아야 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열심히 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나뿐만 아니라 자손들도 그 나쁜 것을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살겠다 생각이 정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요 쉽고 편하게 살고 또한 짐승처럼 되어서 함께 사는 사람과 어려운거리며 지옥처럼 만들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은혜를 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이렇게 예를 한번 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신명기 31장 16절을 보게 되면은요, 모세는 가나안이 보이는 곳에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할까요? 이 이제 백성들, 자기가 인도했던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했던 이 백성들이 이제 바로 눈앞에 가나안에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뭐가 두려울까? 뭐가 두려울까? 자신이 인도한 백성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갈까 봐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가나안에 큰 부족들이 있어서 자기들을 죽일까 싶어서 두려웠을까요? 아닙니다. 모세가 두려워한 것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 이거죠. 인내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들어간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뭘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까 봐 두려워한 거예요. 그들이 은혜를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부족들의 그 사치스러운 모습, 그들의 타락한 그 삶을 본받아가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까봐 모세는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사무엘하 7장 16절에요.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 왕예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가난했어요. 그리고 충신 우리아 완전 범죄를 위해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한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한 죄의 흔적이 끔찍했어요. 남의 가정을 풍비박산 냈습니다. 충신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죄를 용서하지만은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다윗이 첫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친상간 같은 형제인데 자기 누이를 그냥 강간해요. 그리고 형제들끼리 서로 혈투를 벌여요. 이게 인간이야. 하지 말라 그래도 해. 나쁜 걸 닮아가. 아버지가 한 나쁜 짓을 닮아가.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는데 자기가 죄를 지은 흔적이 자식들이 흘러가더라 이거죠. 우리는 은혜를 쉽게 망가하고 자녀들은 원치 아니하게도 부모의 좋은 점을 본받기보다 나쁜 점을 본받더라 이거죠. 에스겔서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은요, 버림받은 고아처럼 비참했습니다. 8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망각하고 당장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해줄 우상을 섬기는 짓을 두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끄트머리 한번 두 번째 줄 보게 되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그 앞부분에 행음하되. 이게 뭡니까? 이런 말은 우리가 평상시 잘 하지 않는 말입니다. 이게 성적인 문제라서 쉽게 입에 잘 올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였기에 겉모습은 인간이지만은 속에는 짐승 같은 것이 들어있는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는 사람을 두고서 행음한다, 음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은혜를 기억하라고 꾸짖습니다. 네가 어릴 적에 이렇게 됐지 않냐?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다, 피투성이었다. 그리고 발짓하던 아주 그냥 어린애였는데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지 않았나? 그런데 왜 가정한 일을, 음란을 그렇게 행하냐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나의 은혜인데 네가 하는 짓은 가정한 일, 음란을 짓고 음란한 짓을 하고 있으니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시편 106편 7절에 보게 되면 은혜를 망각하는 것을 꾸짖으며 은혜를 만인에게 알게 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27절에도 은혜를 기억하여 예배로 나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3장 7, 8절에 나는 이방인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된 비결은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7절 두 번째 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의 선물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은혜의 선물, 은혜를 받아서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았고 이방인 사도로서 오만 장님을 입고 핍박하고 배가 그냥 부서지고 어디에 뱀한테 물려 죽을 것 같게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아 감옥에 갇히고 그럼에 불구하고 은혜를 받아서 맡겨진 이방인 사도의 삶을 다 감당했다. 비결이 뭐라고요? 은혜를 기억하여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다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아요? 왜 그냥 만날 첫날 그냥 원치 않는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비난이 있어요. 사도의 삶을 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만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기억하여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자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유명한 시몬 베유라는 사람이 인간에게는 두 가지 중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아래로 땅의 것만 생각하라고 당기는 중력이 있다. 땅에 자꾸만 은혜를 망각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짐승처럼 살라는 그런 중력이 있대요. 또 하나는 위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올려다보고 하늘로 올라가는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게 되지면은 저절로 땅 아래로 은혜를 망각하고 짐승처럼 살려하는 그 중력에 빠진다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데는 남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한 구역 선교회에서 만나서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 적어도 3번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 새벽 묵상을 통해 성령님이 하루를 주셨는데 어떻게 살기 원하실까? 주의에 동참하라. 너는 나의 자녀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준 그 삶은 나의 일이다. 그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님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점심 먹을 때는 쉼을 주신 은혜에 잠시 감사하고 다시 오후에 부활의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주일에 참여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침표를 찍고 난 뒤에 주님 은혜 베풀어 평안한 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사시다가 인생에 실패하여 낙담될 때도 우리 충령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야 됩니다. 세상에 떨어지면 구제불능입니다. 그래야만이 나보다도 지금 더 은혜 받은 다른 성도들의 은혜를 잊고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령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악마 사이에서 갈등하며 은혜를 기억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거 힘드시지요? 은혜를 기억하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잊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세상에 주어진 삶 끝까지 승리하며 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위해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